창세기 27번째 강의 설교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힘겹게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침내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외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배하며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행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시키는 걸 처음 행하셔야 되는데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해도 될 일을 귀찮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12장에 받았던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떠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3장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기록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의 당사자로서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통해서 아들 이삭까지 얻게 되었던 사라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몇몇 유대학자들은 사라가 갑자기 죽은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다라고 해요. 썰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가나안 땅이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이 기럇야르바는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브엘세바에서 4km 떨어진 곳으로 우리 집에서 이마트 정도까지의 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헷 족속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비멜렉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헷 족속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헷 족속이 알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좋은 곳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 지내라고 이야기하며 장사 지내는 것을 금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아싸 로또 맞았네, 돈 안 내고 땅을 얻고 장사를 치를 수 있다고 좋아할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굽혔다라는 게 큰 절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반머리가 밭 끝자락에 있는 거, 저 끝트리에 있는 거, 보잘것없는 그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아서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고 에브론에게 당신들이 가서 좀 밭 좀 팔라고 얘기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 조그마한 땅 막벨라 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좀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 증인으로 세우고 그 밭이랑 그 굴이랑 다 우리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에브론에게 큰 절을 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합당하게 여기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또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좀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인데 그게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쓰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비멜렉에게 은 1000개를 받았잖아요. 그죠? 결혼한 때 결혼 지참금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의 한 달 임금이 반세겔, 0.5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야 6세겔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400세겔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67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이 비싼 땅을 이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값을 받지 않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임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쓰세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6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현재 시세로 한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67년 일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밭과 굴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장사 지내라고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해쪽 속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그 에브론이 말했던 대로 은 400세겔을 저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그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해쪽 속이 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곳을 택하여 장사하라고 이야기하는 해쪽 속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장사 지내라고 3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돈 받지 않을 테니까 쓰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값을 치르고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너 돈 줄게, 너 모든 하는 일 잘될게, 이러한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국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 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에 거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75세의 늙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지 깽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자. 근데 그 아내 사라는요, 불임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 그리고 자신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아들 이삭을 낳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 것은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이라고는 고작 아들 이삭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아브라함이 갖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난 62년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복을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삭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후손들에게 신실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럼 뭐만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이 땅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 하나의 문제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백성,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 바로 영토라는 거예요. 영토.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말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하나 없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떠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매장지, 자신의 소유의 땅 하나 없는 신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소유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소유지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이 막벨라 굴,
그냥 안에 묻을 그 조그만 땅, 우리로 따지면 땅 한 평만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이 선대하는 이 에브론의 말, 내가 그 밭과 그 굴을 다 줄 테니 그냥 쓰십시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밭과 그 굴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헷족속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좋으니까 헷족속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거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살에 그 묻은 그 매장지야. 무덤이야. 얘기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잖아요. 어떻게 학대합니까? 성을 쌓으라 그러죠, 일단. 성을 쌓는데 막 벽돌로 막 그래도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어떡합니까? 벽돌도 안 주고 벽돌 구워서 성 쌓아.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점점 늘어나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이러한 일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학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면 2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20살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20살 애들한테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은 걔네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88 올림픽 얘기하면 압니까? 우리 간사 중에 한 명이 93년생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네가 대전 엑스포 빗돌이 꿈돌이를 알아? 이 얘기하니까 아우 아재 막 이러면서 그 93년생 우리 간사가 우리 선배 간사들 놀린대요. 그렇게. 지금 당장은 땡큐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그 밭을 이용하는 건 땡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헷족속 에브론의 후손들이 당신 누구야? 왜 우리 땅 함부로 무단으로 점령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 땅값 치르지 않은 것 지금까지 소급 적용할 테니 당장 방 빼. 그 유골 정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헷족속이 베푸는 한시적인 은혜로 이 땅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근거하여 지금은 이 비록 이 작은 땅, 이 작은 무덤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값을 치르고 사려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 400세겔이란 말을 듣자마자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그 밭과 그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땅 하나 없는 나그네 거류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교두보로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소유된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후에 애굽에서 죽은 야곱까지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받은 약속,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그마한 빛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땅에 대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값을 치르고 구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주실 복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아들 이삭밖에는 없지만 이삭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꿈을 꾸게 되었고,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를 매장할 이 매장지, 자신의 이름으로 뗀 땅을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 집은 어디 있냐고 외치는 이 사람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요, 어차피 집은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주식이나 하자. 주식은 돈 10만 원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주식해요. 그래서 다 주식에 몰려드니까 주식시장이 커지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도 돈 버는 사람은 버는데 주식도 피해가 많아. 그러니까 주식은 긁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뭐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한대요. 비트코인에 막 하니까 또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됐느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도지코인이라 그래가지고, 도지가 뭐냐면 개 돼지를 영어로 속어로 비꼬는 말이 도지예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왜 생겨났느냐? 저 개돼지들. 그래서 장난으로 만든 이 도지코인이라는 이 코인이 있는데요. 장난으로 그 코인 하나를 3원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코인이 지금 얼마 되는 줄 알아요? 300원까지 올랐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도지코인이라는 그 3원으로 만든 것도 이걸 누가 사겠어 하고 3원으로 샀는데 그게 300원이 됐다니까? 100배가 올랐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3원이라고 팔았는데 그걸 300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니까요, 지금. 이게 말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 지금 사람들이요, 돈이라고 하는 이 노예, 채워지지 않는 이 끝없는 욕망에 내몰리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아파트 투자하고 다 주식 투자하고 다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니까 왠지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돈을 버는 놈들은 돈을 벌죠. 먼저 앞에서 하는 놈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잃고 그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노란하고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큰 돈 주고 그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비록 지금은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을 시작으로 근거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을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보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겠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밭을 사기는커녕 무슨 밭을 삽니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요, 밭을 사기는 무슨 밭을 삽니까? 무슨 막벨라구를 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이 하나님의 진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났으며 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형벌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이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값을 치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 아니라요, 34만 5천만 원이 아니라요, 3조 5천억, 아니 삼경, 우리가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전 세계를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구를 구입해서 그 땅을 보증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이라 믿었다면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불꽃같이 타는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만으로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몰라야 할 텐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신약시대에는 마지막 날에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라 127세에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한줌 흙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마음은 20살, 그러나 몸은 40살이에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런데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더 잘 살아보겠다고, 타워 팰리스 살면 어떻고 신창 아파트 살면 어쩌습니까? 삼성 이재용이 먹는 소고기는 금으로 만든 소고기고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그냥 사료 먹여서 키운 소고기입니까?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긴데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어하는 이 사치, 허세, 허영심, 이 자기 만족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보다는요, 이 땅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죄와 슬픔과 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성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쑤시고 결리는 이 불쌍한 이 몸이 아니라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께서 자는 자들을 다 일으켜 깨우셔서 부활시키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부활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 후에 왼쪽 오른쪽 다 구별 지으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오른편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밭을 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다 필요 없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졌을 때에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 땅에서 거하는 거류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러한 믿음으로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차, 이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보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라고, 다 내어주라고,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대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고달프죠. 그러니 나만 바보 되는 거 싫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좋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타협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된 사람들은요, 바보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주일에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꼴 보기 싫은 그 인간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 인간 꼴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 할지라도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편안하게 시간 보낼 수 있지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그냥 쉽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뭐 힘든 거 없었어요? 뭐 요즘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많아야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게 있는 한 개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면 나를 제외한 이 두 명의 사람이 가진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요, 우리는 나는 한두 개밖에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2개씩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내 은사를 내 은사까지 포함하면 나는 6개의 은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라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두 눈에 쌍심지 켜고 여기에서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족하다면, 모자라다면, 약간의 결핍이 있다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건가 보다 하면서 자족하게 될 때 우리의 경건에, 신앙에, 믿음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족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할 때,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인생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엄청난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깨닫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을 때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없는 것에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값을 치르고 구입합니다. 지금은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근거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더욱 붙잡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요,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들, 아파트, 차, 좋은 옷,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만족하라고, 여기에서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요,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과 함께 하나됨, 한몸됨을 이루며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될 것을 믿으며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며 훈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하나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